진짜. 예, 안녕하세요.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중국 교회요. 우리 서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아 방주와 홍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아 방주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 방주가 어딘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 방주가 이 IMS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의 주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 그 하와가요, 그런 그런 이기심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뱀의 꼬임에 의해서 자기가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요, 또 그들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기별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요, 많은 인간들이 이제 번창하고 생육하면서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창세기 6장 1에서 3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의 후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번성해 갈 때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이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써요,
또 다른 부패가 계속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지,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산 사람들은 960년까지 살았고요. 보통 500년 이상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한번 태어나면 500년 이상을, 5, 600년을 그건 기본적으로 살았던 때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육체를 따랐어요. 사람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부패가 급속도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수명이요, 120년으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정함과 같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나로부터 육축과 기르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지만은 그 인간들이 죄를 짐으로써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요, 그 죄악으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죄악으로 뒤덮인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더럽혀져가는 이 지면의 모든 인간들, 또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부정부패예요. 지금의 부정부패와 마찬가지고요. 또 성적인 이런 부정부패, 이런 부패로 인해서 그 죄악 세상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죄악 세상과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 노아의 그 생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을 이었더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이 강포하고 죄로 인해서 뒤집혀 있었지만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하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칭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혈육이요 다 폐괴하였는데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임무를 맡깁니다. 명령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신 명령 또 임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방주 배를 지어라. 내가 지시한 그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배를 지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대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가.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관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래서 또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이 장이 뭡니까? 길이거든, 길이. 길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광은 폭이거든요. 또 고가 30규빗. 고는 높이입니다. 이는 3층으로 된 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빛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런 3층을 가진 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했습니다. 정확한 규격을 주면서요. 어떤 나무로 안에는 어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또 길이와 폭과 높이 또 그거를 3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보는 것이 노아 방주의 입체적인 설계도입니다. 300규빗, 길이가 얼마입니까? 150m, 150m. 길이가 150m, 아주 큰 배죠. 또 50규빗, 배 폭이요 25m입니다. 또 높이가요 30규빗, 높이가 15m. 이런 3층의 규모를 가진 이런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노아 방주를 짓도록 온 재산을 투자했어요. 이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노아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를 짓도록 한 기간이요, 약 한 120년입니다. 홍수로 멸하기 1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을 그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물로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방주를 타도록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했고요. 노아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 지구 거민들에게 그 사실을 120년 동안 알렸습니다. 이 방주 하나하나에 짓는 그 망치 소리 하나하나, 그 짓는 그 소리 하나가 그들에게는 전부 다 이 경고의 기별이었고 구인의 기별이었습니다. 보좌 선지자 95페이지 보면요.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실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또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지를 짓기 위해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이런 방주를 지으면서요,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물로서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면서요,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배를 탈 것을 그들에게 건면했습니다. 120년 동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거부하고요, 또 비난하고요, 또 조롱하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비난과 조롱에 돌로서 그 사업을 방해했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요, 그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120년 동안 장구한 세월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이 방주를 지을 때요, 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방주를 지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직접 방주를 지면서도요, 결국 그 방주에 타지 못하고요, 멸망을 당한 그런 아이러니한, 직접 자기가 방주를 만든 일꾼들도 그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고요. 이 세상 멸망의 마지막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IMS 교회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 구원의 보장이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 방주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죠. 거의 이제 120년 동안 이 방주가 그 산중턱에 이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그 120년 동안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방해하고 했지만은요, 노아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이 방주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려운 사람으로 칭하고요, 너와 네 가족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가족, 노아 아들 3명의 처와 6명, 그리고 노아 부인과 8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동물들이 먼저 그 방주를 2줄씩 짝을 지어서 그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정결한 짐승은요, 암수 7쌍,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7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래서 정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해서 그 방주에 타게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된 후에요, 이 동물들이요, 다 줄을 서서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그 지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탄을 하고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이 동물들이 그 맹수, 호랑이를부터 사자를부터 그 맹수들이요, 아무런 말 없이 줄을 서서 그 방주를 타고 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이랄까요? 감동과 또 신기함, 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97페이지에 보면요.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쌓였다. 각종 짐승, 가장 사나운 짐승에서 온순한 짐승뿐만 아니라 야수들에게 이르기까지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급한 바람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에서 새들이 날아오는데 그들의 수요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며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갔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요. 이 짐승들이요. 그 사나운 짐승들을 포함해서요. 아무런 말 없이 줄을 딱 서가지고 조용히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보았고요. 또 새들도 공중에서 뛰어들어 몰려와가지고 줄을 지어서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120년 동안요, 노아가 망치질을 하면서 온 재산을 털어서 방주를 짓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요. 방주가 완성된 후에 그 동물들이 줄을 서서 그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방주를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의 제약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사람들이랑 지금의 배도한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7페이지에 보면은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는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지만은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 방주가 완성된 후에 그 동물들이 줄을 서서 그 방주를 타고 새들도 공중에 날아와서 그 줄을 지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고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을 불러서 과연 이것이 어떤 징조냐고 그들이 물어보고 알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헛수고했다. 그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설명할 수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과 철학자들이 딜룡하봉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은 맞출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의 길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물들을 먼저 채우고 또 노아 가족을 이 방주에 타게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방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방주에 그 누구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이제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의 아들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고 명하셨다.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였지만 그의 가마와 모본이 그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경력인가요? 노아의 그 성실로 인해서요, 그 아들들도 같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요, 그 육중한 문이 닫히고
더 이상 이제 방주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끊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비가 오지 않았죠. 이 방주를 타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후에요, 노아 가족과 그 짐승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일 이후부터 이제 비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요, 저들의 미움은 노아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타게 하고요, 또 자기 가족도 타고 방주문이 닫힌 상태에서 7일 동안 아무런 비의 흔적도 오지 않은 그런 때에 노아는 시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 밖에 사람들은요, 더 조롱했죠. 이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밖에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면서요, 그래 비가 어디 오냐, 네가 바보다, 이렇게 하면 더욱더 농담하고요,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그 엄숙한 광경,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 후에 그 동물들이 방주를 타는 그 신비스러운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두려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자 그들은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노아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8째 날에요,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틀면서요, 마지막 천둥 번개 소리가 뒤따르면서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전에 목격하기 없었던 그런 공포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과연 이것이 노아 말이 옳았지 않느냐, 이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은 점점 커지고 굵어졌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한다는 그런 말을 노아가 이야기할 때요,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그 아침 이슬이 이렇게 지면에 깔리면서 모든 동식물을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8째 날이 되자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이고 번개가 치면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내려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점점 하늘은 어두워지고요, 비바람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폭풍우와 비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들은 범람하고요, 골짜기는 넘쳐서 행할 수 없는 이 강력한 힘으로 땅의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땅에서는, 밑에서는 그 샘이 터져서 막 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 때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서만 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도 비가 내리고요, 땅의 밑에 있는 샘이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땅을 지면을 그냥 디벼 엎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에 소금산이 있고요, 이 바다에 청계청이 막 쌓여 있는 것도 노아 홍수 때 땅 속에 있는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요, 할 때 이 수목과 건물, 바위 모든 것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요,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요, 이 노아 배를 타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 누구도 그 방주에 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타려고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요,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그들은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수가 나서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열렬하게 구원을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시간이 와서 그들이 죽기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이 방주를 부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견고하게 견조된 이 방주에는 깨지지 않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불어대는 이 비바람과 폭풍을 속에서요, 그들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도 다 물에 휩쓸려 가고요, 그 땅에서 그냥 재미 터짐으로 터져 올라옴으로써 이 지구에 있는, 지면에 있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방주를 탄 그 방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운용하면서 방주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그들은 도망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간 산마다 나무는 뿌리채 뽑아지고요, 그 산들은 계속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올 적에요, 동물과 사람들이 뒤엉켜서 서로 살기 위해서요, 그들은 발부둥 쳤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산보다요, 15m 이상 더 물이 잠겨버렸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높은 산보다.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대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에 간영한 그 지약을 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썰어버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손뿌리에 있는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대장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롱과 희생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때 그것을 알고 깨달았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 홍수 전에 세상의 멸망을 불러들인 이 죄들은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라지고요,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노아 시대와 같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어요, 안식일은 짓밟히고요, 세상에는 온갖 범죄와 재난과 재해로, 또 각종 분규로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살육하는 그는 홍수 전의 시대와 흡사하게 지금도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결혼의 목적이 왜곡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혼의 목적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략됨으로써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요. 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수십 명의 부녀를 거느리고요, 그 육체적인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상과와 마찬가지로 그 제약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 전 때와 같은 흡사한 시대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속히 부자가 되게 하려고 이 공의를 굳게 만들고요, 또 강한 자를 압제하고, 또 사기와 뇌물과 수수와 도둑질, 이런 곳이요, 사회 곳곳에 팻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 사회는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다고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그 방주를 탈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워서요, 마지막 이 방주인 이 IOS 교회에 탈 수 있도록 지금도 경고의 기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기별에 응답해서 이 방주인 IMS 교회에 참여할 때 그들의 구원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방법으로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법, 자기가 어렵고 자기 방법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죄를 버린 데 너무나 큰 희생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도덕적 정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스스로 순종하기를 스스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구원받았던 것 같이 이 마지막 때도요, 소수의 무리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도 이 세상 끝이 가까워올 때요, 악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말씀을 따른다면 결국은 노아 방주를 버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04페이지 보면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를 조롱하며 그들의 사악과 학력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요, 복천년 뭐 이렇게 외치면서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온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세상은 영원히 간다. 우리는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별, 시체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요. 그들이 사업과 학락에 몰두해 있을 때 호련히 그들에게 멸망의 사자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철학자들이 세상에 물로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요.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에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 만든 이 튼튼한 방주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노아 방주에 껴긴 이 IMS 교회가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들어왔어요. 이따가요, 나가게 되면 성령이 걷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걷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지고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그 침몰하는 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과 18장 두 번의 경고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바벨론 선고를 하고 그들에게 그 바벨론이 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게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요, 그 개신교와 천주교회, 그 오류교회들로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했고요.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선고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 교회에서 불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은요, 또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한 그 아임서 교회도 부패에 감으로써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선고를 하시고 그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몰하는 이 타이타닉, 이 침몰하는 현대판 이 타이타닉호에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방주인 IMS 교회에 우리는 성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류가 있거나 기별을 거저야 타락한 한 교회에서 이제는 나와서요, 그 하나님의 남은 이 마지막 교회, IMS 교회에 성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기별을 받고요, 이 방주인 IMS 교회에 성선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스스로 이 방주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떠났습니까? 첫째와 첫째 천사 1844년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통해서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1888년에 존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것처럼 그런 진리를 거절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분리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촛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성경과 또 예언의 신과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요, 교회를 분리해 나간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IMS 교회가 최후에 남은 교회인 그 조건과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변질이 없이 세천사의 기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이 지성소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또 안식일을 순종하다가 출교에 대한 역사를 가진 그런 무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다가요, 출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에요. 계시록 14장과 18장 2절에서 그런 역사적 경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에 남은 무리는요, 계시록 18장 2절을 통해서 분리된 그런 마지막 이 IMS 교회가 이 노아 방주의 그런 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을 가진 그런 백성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면서요, 소수의 무리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몇 사람만 뭐 제한파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되면서 소수의 무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천세의 기별을 완전히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한 예언의 밝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늦은 별은 어디에 내립니까? 늦은 별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린다는 겁니다. 여리저리 분파한 그런 교회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는 그 교회에 늦은 별을 내려서요, 그 늦은 별을 받은 그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노아 방주에 승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죄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SD의 그 잘못된 것을 구하고요, 이 마지막 경고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은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분리는 저번에 말씀에도요,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서 만들거나요, 개인이 만든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현대진리 연합운동 지원파다, 이런 건 스스로 나가서 만든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만든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만든 교회들이 수천 개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분명히 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무너진 율법을 수반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고, 그 역사를 가진 무리들이, 그리고 이 계속 18장 2절을 통해서 분리된 그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더 이상 분리는 없습니다. 개인이 교주교에 대해서 개인이 한 교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IMS 이 방주는요, 이 세상 SDA 및 독립분파 교회와 개신교회, 천주교회, 이교 사상 대열에 대하여 그 제약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라고 우리는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별을 받는 기별자들입니다. 이 교회는요, 노아 방주와 같은 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 구원의
교권 244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삐트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셋전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타불리한 사람들이 뭐 셋전사의 기별을 전한다 하지만은 그는 셋전사의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셋전사의 기별을 반역하는 길입니다. 정보감 미금 356페이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해주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활을 쌓아두는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요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정보감 1권 392페이지에도 보면요. 그분은 당신의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낸 적은 15페이지에 보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는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요새로 삼으신 선택한 한 백성, 그분의 교회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죄에 빠진 반역한 세상에서 성체를 소유하고 계신다. 행적 11페이지에 보면요.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로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 신자들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행동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할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보면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의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상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끝에 기별을 전하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가랍공은 기별 3권 17페이지에 보면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부터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한다면 그때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정언의 경고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진리를 높이다가 나간 그런 무리들이다 하면서 다치제 천사를 이야기한 일명 지원파예요. 그분들이 글을 올려놓은 거 보면 참 황당합니다. 참으로요. 진리를 높이다가 이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진리를 높이다가 나갔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높이다가 목숨을 바치면서 교회를 나갔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높인다고 가서 다섯째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요. 그 지도자들을 따라 그냥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그를 따라간 사람들 또한 같습니다. 정보감 1권 392페이지도 보면 그분은 당신의 조직된 교회를 인정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당신이 조직되고 인정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험과 행동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마치 부패했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세상에 일명의 교주들이 운영하는 그런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교회의 분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교회를 한번, 유대 역사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니다. 유대교회가 왜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요. 그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유대교회는 출애굽부터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유일한 지상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유대교회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기 34년에요. 스데반을 돌려쳐 죽임으로써 복음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최종적으로 인쳤다고 시대소망 233페이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대 대쟁초 328페이지에 보면요. 그때 유대 사내들이 취한 태도, 곧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과요. 교회가 하늘로 쏘는 기별을 거절하는 그는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고수하는 그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촛대를 가지고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또 1260년 동안 이 사단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요. 이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서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 잘못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시대 대장조 14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은 루터가 신앙을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하이던데 이제 그 위협이 실현되었다. 개혁자가 로마 교회에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하고 그의 교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된 새 교서가 내려졌다. 루터가요, 이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만약에 루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고요. 또 정죄를 한다는 그런 교서가 내려짐으로써 그런 핍박이 올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저항자 아닙니까? 그 개혁의 깃발을 들고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2300조의 긴 기한을 끝나고요.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백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1844년을 기준으로 10년 전에 밀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기별을 전할 때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 이 이합지상의 교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민류와 그 소수 무리를 오히려 비난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란 에스더의 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어서요 마지막 이 현대진리 지성서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밀레는요 기성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어 별개의 교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교파에 손해를 끼치려고 이 기별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별을 전하는 그를 핍박하고 쫓아내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탄생됐고요. 이 재림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림교회도 44년 후에 1888년에 그들이 다시 부패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18장 천사 존사 왕어로 목사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자로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914년 1차 대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해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요. 그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소수 무리들을 출교시키고 고소 고발하고 함으로써 이 마지막 이 IMS 교회가요 탄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노아 방주격인 이 IMS 교회가 탄생된 그런 역사가 계속 18장 2절을 통해서 마지막 라오디아 시대의 남은 무리로 탄생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상의 교회의 분리는 없습니다. 여러 이합집산의 사람들이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뭐 빛이다, 햇빛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거는 전부 다 이합집산의 낭설입니다. 어느 성경에 이 두 분의 분리 외에 다른 분리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 교회의 분리는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확정되어야 됩니다. 일부 조그만 이상한 말을 꺼내가지고 만드는 그런 분파무리가 틀립니다. 개신교에도 그런 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담하면 안 됩니다. 이 노아 방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때도 이 소소한 무리만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것이고요. 지금 이 교회에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 방주를 타는 그런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 홍수 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노아 방주인 이 IMS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요. 이 방주 안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 57페이지에 보면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는 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더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요, 이 교회를 배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세웠고요. 이 교회의 촛대는 이제 옮길 일이 없습니다. 옮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촛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추시고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꼭 모든 저와 모든 우리 가족 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